코리아 선교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오해를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인용하여 성도의 성화된 삶을 강조를 합니다. 이는 오늘 본문 중에서 너희는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로마서가 말씀해주고 있는 논리로 보면 오늘 본문을 성도의 행함으로 해석한 것은 무리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이 성도의 변화된 성화의 삶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주장해온 율법 외에 다른 의임, 그 믿음으로 난 의 외에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7장부터 11장까지 율법 외에 다른 의의를 말하는 것과도 전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인간의 행함에서는 의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바르게 살아라, 성화해라, 그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행함으로 들리는 말씀이지만 이 역시도 믿음에 속한 것으로 이해를 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상대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이고, 둘째는 법 아래와 은혜 아래이고, 셋째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상반되는 것으로 서로를 드러내주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말하는 세상의 구조예요. 인간은 이 두 구조로 나누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 분류로 분류해 놓으셨어요. 법 아래에 있는 자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이것을 다른 말로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고 합니다. 의의 종은 천국 백성이고 죄의 종은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에게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고 법 아래 살고 있지요.
천국 백성에게는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고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법은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이 누구냐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느 권세 아래에 있는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한 그 주인이 나를 법을 집행하여 사람을 죽이는 자인지, 아니면 은혜로 덮어주고 살리는 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죄의 주인은 아담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죄인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법 아래 있는 자를 은혜 아래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은혜란 덮어줌을 입었다는 말씀이고 수치를 가려주심을 입었다는 말씀이에요. 덮어주심과 가려주심이 최초로 나타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어서 수치가 드러나자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가려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은혜의 바탕에는 의로운 제물의 희생이 있고 흠이 없는 제물의 죽음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의로운 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의롭담을 입었습니다.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말씀이지 내가 알아서 입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담을 입은 자이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고 의의 종살이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신앙이란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지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다는 말은 문자 속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숨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글로 써 있어요. 글은 기호이지요. 기호란 소리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글은 소리로 나타내는 그림인 것이에요. 우리는 글이라는 그림을 통하여서 소리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글이라는 그림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뜻을 담아 놓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문자 속에 담아 놓은 뜻은 성령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을 받은 성도만이 그 뜻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비밀로 해놓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읽어내지요. 그 개인의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동을 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감동이 받게 하십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받은 자들만이 그 문자 속에 있는 내용을 붙잡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은혜가 임하면 그 말씀을 놓치지 못하잖아요. 끝없이 읽고 싶고 더 깊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것이 내 의지와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문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해석이 가능하죠. 문자대로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 문자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았어요. 문자는 뜻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아요. 우리는 문자라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먹어야 합니다. 뜻을 편의상 알맹이라고 합시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알맹이고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 알맹이를, 그 생명을 먹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한 내용을 연결을 시켜서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2절로 시작하니까 11절이 되겠죠. 11절에 보면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두 가지 여김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여기고, 둘째는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라는 것이지요. 여기라는 말씀은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그대로 믿고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더러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 하라 하지 말아요. 613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키지 못하잖아요.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이렇게 율법 말씀으로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 힘과 너의 행함과 너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죠. 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 아래서 법으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아래 있던 우리를 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법대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에 대하여 살고 있고 죄에 대하여 살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본능적으로 법이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서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도리어 법으로 겁을 내면서 산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율법을 우리가 하라 하지 말아를 지키지 못하여서 두려움 속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율법을 이루었다 하셨는데 왜 그 율법 하라 하지 말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그리고 내가 지키고 산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법을 지키고 산다. 우리 가운데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가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을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살아가지요. 이것은 자신을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지 않게 막아준다고 큰 소리 쳤어도 예수님은 도리어 넌 오늘 밤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 보시는 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자는 맹인이에요. 소경. 이 세상에 육체로 말하면 앞을 못 보는 게 맹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합니다. 소경.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아침밥을 해서 다 먹였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다 먹여놓고 묻습니다.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뭘 그것을 묻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베드로는 진실로 지켜주고자 했지만 막상 주님을 지키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주님을 지키려면 자기 목숨이 죽는 거잖아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의지나 각오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마귀의 게임에 넘어져 죄인의 종으로 살죠. 죄인의 종,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느냐 아니냐만 판단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의 옷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눈만 뜨면 넘어지죠. 입술로 우리가 넘어지고 많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많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마침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상대를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감사해서 진짜 어떤 상대가 허물이 보일지라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서로 정죄가 이미 돼요. 그렇지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말을 한번 떨어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인한 율법적 정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율법으로 우리를 고발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나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해라하지 마라. 아니야, 나는 막살일 거야. 그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라지 말을 우리가 거기에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한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됩니다. 그 율법이 예수한테 무릎을 꿇게 합니다, 우리를. 난 할 수 없구나.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의 속의 은혜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내 안에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구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의 병기로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법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아래 거하면서 의의 옷을 입은 자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